오늘은 따뜻한 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는요, 과부의 재혼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질서들,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것이 정절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었고, 아마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절이나 또 이런 질서들을, 유교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했거든요.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부가 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면 남편하고 사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헤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별하거나 아니면 불강력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당시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여성들에게 과부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집 과부들은 이럭저럭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겠지만, 가난한 여력이 없는 집안의 과부들은 그 삶이 처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남편이라도 만나면 또 좀 날 텐데, 재혼을 법으로 금지해 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묵인하에 보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과부의 재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보쌈, 화면을 한번 주시면, 보쌈, 먹는 보쌈 아니고 저렇게 밤에 몰래 들어가 대상을 이불로 둘러싸서 들쳐매거나 포대로 싸서 훔쳐가는, 데려가는 그런 것이 이제 보쌈이에요. 지금 배가 고프시죠? 보쌈 하니까 고기만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꾸 고기를 생각하실까봐. 맛있는 음식은 예배 후에 드시면 되겠고요. 사람을 이렇게 들쳐매고 가는 형식이니 두려울 법도 하지만, 실상은 이 대부분의 보쌈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법으로 재혼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쌈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죠. 도둑 맞아서 잡혀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묵인하에 보쌈이 적지 않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이불이나 포대는 공포의 덮개가 아니라 과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는 은혜의 덮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룻에게 그런 은혜의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네가 해야 될지를 명령하는데, 저녁이 되면 보아스와 일꾼들이 보리타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보리타작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시간들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곡식더미 끝에서 잠을 청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기다리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옷을 차려 입은 다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눕거든 그의 발치에 들어가 누우라. 이렇게 나오미가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하죠. 그리고 이 룻은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실제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하니라. 참 여기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고 하면서 대답만 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 하니라. 고백한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사례는 없고요.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 같지도 않을 때이고요.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과부인 룻이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계대의 결혼에 의거하여 청혼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남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면 여인에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마쳤어요.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축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늦은 밤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 이때 BGM이 쫙 깔려야 되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BGM이 지금 쫙 깔려야 됩니다. 컴컴한 밤인데 보아스가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은 룻이 멀리서 그가 눕는 자리가 어딘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눕는 걸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가 발치에 눕습니다. 잠시 후에 누워있던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냐? 누구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깜짝 놀란 상황이 그 밤에.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여인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보아스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총각인 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본문을 보면은 내 딸아, 룻을 향해 내 딸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의 딸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게 온 것은 네가 인애를 베푼 것이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인에 대해 잘 몰랐던 이 보아스, 그런 이 남자 발끝에 여인이 있으니 그 밤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제 고민했는데 앞전에 이미 연기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발연기를 시전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연기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이 대목을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을 한다면, 연출을 한다면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고 떨리는 분위기예요. 룻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룻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너무 놀라서 여기 누가 없느냐, 소리라도 질러서 막 일꾼들이 막 몰려오기라도 하는 날엔, 하인들이 몰려오기라도 하는 날엔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율법에 의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에요. 더군다나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 그리고 잠시 후에 여인이 자기를 밝힙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묻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당신의 여종. 여러분, 겸손함이야말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여종.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물을 자가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만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만이 살게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 꼽으라면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은혜란 이름 참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부를 딱 열면 은혜란 이름이 두세 명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제 스마트폰에도 은혜가 참 넘쳐나는데요. 이은혜, 김은혜, 박은혜, 막 많아요. 그 중에는 안은혜도 있습니다. 안은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은혜. 은혜가 진짜 많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은혜가 뭐냐 이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냐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데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죠. 누굽니까? 노아죠.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이토록 중요해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노아에게서 여호와의 은총을 발견했다.
노아는 여호와의 총애를 받았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총애를 받았다. 총애를 받았다. 좀 더 쉬운 말로 좀 바꿔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우리가 눈에 들었다는 표현 쓰잖아요. 싹 마음에 들 때, 야, 물건이네, 일 잘하네. 그럼 그 사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딱 생기면 앉으나 서나 말하나 행동하나 계속 그 사람만 주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눈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영어 성경 대목 한번 띄워주시면, 예, NIV 성경을 보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favor, 은총을. 노아는 은총을 발견했대요. 어디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냐면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대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참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눈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 이게 눈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보시겠어요?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예, 가급적 사랑스러운 눈을 보셔야 돼요. 막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분의 눈동자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그 눈동자에 누가 비쳐요? 내가 비치잖아요. 그분의 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마주보는 사람이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면 누가 그 눈동자에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주님하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요. 주님이 노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눈에 든 상태. 그의 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누가 찌르려고 해보세요. 눈이 탁 덮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눈동자가. 지시하기도 전에 눈동자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눈동자가 눈을 보호하듯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심판받을 때 노아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은 내가 잘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분의 눈에 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면 다 좋아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자리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 만날 때 얼마나 그 만남을 원했고 소중히 여겼는지. 아내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제가 다 보관했다니까요. 제 서랍 안에는 피자 먹다 남은 피자 박스, 배즙 준 거 너무 고마워서 배즙 깨끗이 씻어서 배즙, 요구르트 병. 나중에 이제 결혼 앞두고 저희 집 와서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딱 서랍을 보여주니까 쓰레기장이죠. 뭐 쓰레기장. 요구르트 병, 배즙, 뭐 별의별 피자 박스. 아내와의 그런 추억들을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누가 버렸는지 버렸어요. 속상해요. 어머니가 버렸는지 아내가 버렸는지. 지금까지 있었으면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바라봐 주시는,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내게서 눈을 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훅 지켜주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훅 보호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저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공주님이라는 노래,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풀 버전으로 한번 불러드릴 텐데 그 노래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이분이, 노래를 쓴 분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자기가 뱃사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예요.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아. 아주 방해가 돼요. 전사님.
약속되지 않은 게 들어와서 지금 다음 가사 까먹었어요. 중요한 가사 지금부터인데.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여행 끝까지 함께 해줘요. 그대를 뵐 수만 있다면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으면 너를 볼 수만 있다면 나 안 먹어도 괜찮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그런 거라고요.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주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의 눈동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성일교회가 있고. 아멘. 예, 은혜만 있다면 우리에게 충분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밤에서부터 새벽 시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칠흑 같았는지 바로 앞에 있는 룻의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컴컴한 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또 들어있는데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징표였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때는 약 3, 4월에 봄과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뜰 때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낮의 이미지가 1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갔을 때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더니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어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을 언제 줍습니까? 낮에 줍잖아요. 밤에 줍지 않죠. 그러니까 2장도 낮의 이미지예요. 강렬하고 뜨거운 낮의 이미지. 하나님이 뜨거운 낮과 같은 시간들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3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지가 확 반전이 일어납니다. 3장에서는 밤의 이미지로 전환이 돼요. 얼마나 어두웠냐면 앞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드라마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야 이거 영화로 좀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때 자칫하면 이 영화는 스릴러물이 될 수도 있고 잡아 죽이러 가면 스릴러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풀리면 로맨스가 되는 거죠. 그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스릴러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룻이 지금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 그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꾸려가고 있는 자신들의 가정의 상황이 이 칠흑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보아스를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칠흑 같은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눈에 들 수만 있다면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해 그 어둠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알았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든다는 건 뭘까? 룻의 고백을 다시 보면 9절.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를 덮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인의 몸으로 이 밤에 남자를 찾아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율법대로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수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범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하나님과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수치스럽다 여겨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만듭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옷자락에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패역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처음에 만났느냐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너희들은 벌거벗은 몸이었다. 그렇게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내가 그런 너에게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여 언약했다는 거예요. 결혼의 맹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덮는다는 건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대목도 가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삶도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신부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청혼의 의미가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룻은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여 나의 수치를 거두시고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고엘 제도를 근거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고엘 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인데 바로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이거 알려줬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에게 다가가 나의 수치를 거두시고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무엇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아,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하다. 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보는데 어떻게 눈에 안 들겠어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를 눈여겨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눈에 쏙 드는 거죠. 늘 그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와도 주님 보호하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룻이 아까 고백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여러분 보시면 저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카나프란 단어입니다. 카나프. 자 이걸 잘 보십시오. 당신의 카나프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는가? 이게 앞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거든요. 룻기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룻이요 많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름다우시네. 예. 룻이 지금 많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오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어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건데 그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의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에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런지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시니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야, 예. 저 혼자 어젯밤에 막 은혜 받고 이거 빨리 나누고 싶어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룻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옷자락, 그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거든요. 운행했다는 게 뭐냐면 날개가 너풀거리다는 뜻입니다. 날개로 너풀거리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알을 품듯, 닭이 알을 품듯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땅을 너풀거리며 품고 계신 장면이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 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를 너풀거리며 우리 인생을 덮어주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린 재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의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불뱀과 전갈의 위협으로도 보호하셨고, 구름과 불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 보호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 날개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표현하냐면 그의 날개로 그들을 받고 업고 품으며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안전했냐면 그분의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날개로 품으시는 은혜예요. 시편 17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앞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여기 딱 그 말씀하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도저히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담벼락을 넘으사 은혜의 보쌈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보쌈 당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가매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들쳐매시고 그 집을 나와 직접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고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밤과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덮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